한번씩 노래드리겠습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혹에 조심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때 당시에 잘못된 재림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때 오실 것인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잘 다 증거해 줬는데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재림했고 그러니 백성들이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왜 미혹에 빠지냐면은 미혹에 빠진 것은 바로 욕심, 욕망,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마음이 비어버리면 우리가 미혹에 안 빠져요. 미혹이라는 단어는 속이다, 유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례로 보면은 창세기 3장이 그런 장면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욕심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이 마귀라는 놈이 뭐라고 미혹을 하니까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달할 겁니다. 아니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줬는데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보면 사람의 미혹, 욕심을 받아버리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부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내가 쓰러지고 고통당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너무나 즉 내가 20kg도 들 수 없는 사람인데 100kg 짐을 질라고 하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미혹에 받지 말고 신앙에 탈선하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가자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은 바로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그릇된 교리들이 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만 여러분들 특히 우리 성경소망교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만 잘 참석하면 절대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얼마나 내가 교리를 많이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친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잘 들으면 언젠가였어요. 제가 지금 고시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 더 나가서 장로님들 고시, 이 노예 고시를 보거든요. 고시를 보면 고시 문제를 냈고 목사님들이 그걸 제가 금년에는 다 한번 봤었어요. 어떻게 썼는가, 어떤 문제를 냈는가 봤는데 기가 막히게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로님은 장로님들이라 하지만은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이 참 그야말로 잘하신 분도 있지만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설교를 할까 이걸 볼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잘 드려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어느 누가 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굉장히 지금까지 제가 목회사역해 오면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것만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보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휴거나 바로 이렇게 잘못된 여러 가지 모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강림 재림과 모임 휴거와 여러 모임에 관해서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무엇으로 미혹한 줄 아십니까? 2절 상반절 한 목소리를 읽어야 돼요. 시작.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미 예수님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그런데 어떻게 제일 먼저 영으로라고 해서 영은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보았다 이러면서 어때요? 성도들을 직동계시파들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 영은 진리 영이 아닙니다. 거짓 영, 잘못된 영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한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 하지만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도 잘못이에요. 안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그들이 와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고 배를 영적인 직통 계시파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겠어요. 믿으라겠어요? 믿지 말라겠어요? 믿지 말라겠지 않습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 아닌가 분별하라 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아니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저 사람을 미혹했다고. 아니 내가 말씀하는 바로 서 있으면 미혹에도 안 넘어가지요. 그러니 타다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속아서 넘어가는 것은 그렇다 합시다. 그 다음에 2번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속으면 더 안 되고요. 한 번 속으면 2번째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서 영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있는가. 그런데 이단자들도 말씀 가지고 잘못 풀이하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와요. 그런데 뭐예요? 열매가 선한가,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과 모든 일이 선한가, 또 한 가지는 질서 안에서 행하는가. 기존 교회 성도들을 살짝에 빼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이 질서를 흔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같이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질서를 바로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로 간에 덕이 돼야 돼요. 우리도 덕이 되고 모든 사람이 유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냥 뭐 자녀들도 안 돌보고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엄청난 좋은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뭐요? 가정 잘 보살펴 봐야 됩니다. 신앙의 질서 안에서 온전하는 거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모든 일을 해 나가야만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거든요. 금방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 좀 이상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상하는데 고개가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깊이 여러분들이 새겨봐야 됩니다. 아무리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거짓에 예언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 것이 없이, 성경 근거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으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아니에요. 내 생각,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내가 이랬더니,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근거가 있다면 올바른 일들이죠. 그것이 성도를 세워 나간다면, 그것이 가정을 세워 나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 나간다면 올바른 것인데 그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영입니다. 직통계시가 아니고 거짓말로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누가 말하더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에스겔 13장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허탄한 것과, 허탄한 것 말은 거짓입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여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이렇게 될 거야. 저 거짓된 말입니다. 그런 이렇게 하라고 막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기당해서 안 당했어요? 아니 당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 우리 신앙을 미혹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보았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제 편지로, 요즘에는 편지가 막 와요. 편지로는 거짓 교사들의 위조 편지입니다.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편지. 가끔 저한테도 편지가 온다니까요. 보면은 요즘에는 금방 압니다. 편지 보면은요. 편지합니다 넣어놓고 한 사람도 있고 편지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디 교회 누구, 요즘에는요 자기 친필로 써가지고 신천지교회 누구 성도 이렇게 이름가장 써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편지나 영적인 계시나 거짓말로 미혹한다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런 미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절 하반절입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 것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말라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습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알아요 몰라요? 누구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성경 한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 날이에요.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상황들을 보고 시대는 분별해야 됩니다. 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저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불신과 이런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을 때 아,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가방끈이 엄청난 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명예권세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오신 날 말하는 사람은 짝퉁. 아십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누가 보았다 들었다 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3절 상반절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라겠습니까? 뭐라겠어요? 미혹되라겠습니까? 미혹되지 말라겠습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빠져요? 저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옛날 선배고 고향 사람이고 누구고 친척이고 이런 사람이 와서 살짝거니 차 한잔 마시자 하고 살짝거니 밥 한 그릇 사주고 살짝거니 모여서 이상한 얘기하다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성경 구절 한번 읽자 하면서 모여서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읽다가 아, 나 잘 모르겠네, 우리 권사님 저 선교사님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데려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신천지 교육한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그러면서 만나서 거기서 바로 이 신천지 공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절대 바로 성경 공부 과외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받으러 다닐 때 반드시 저에게 물어보세요. 받으러 가고 싶으면은요. 어디서 누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가도 됩니까? 저는 가지 말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금방 제가 압니다. 몇 조금만 바로 알아요. 알죠? 그 사람은 이름 대보세요. 어디 목회자들이 할 일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성도 놓고 여러분 성공 공부 다니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역지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모아다가 왜 그런 짓을 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안 배워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질서 안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분 안 계실 줄 믿는데 만일에 그 미혹에 빠졌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검증을 해볼게요. 우리는 알아요. 목회자들은 어디 지나고 공부했고 어떤 사람이고 금방 말하면 다 알아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은 몰라요. 목회자라 하니까 목회자 알지만은 우리는 금방 안답니다. 알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람을 미혹하는 수단입니다. 어떻게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나타났습니다. 큰 표적에 크다 그 말은 여러분 메가토스인데 메가톤급 들어봤죠? 메가톤급 엄청 메가톤 태풍이 불어옵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을 말하고 여기서 크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보통 감기 정도를 치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학위 하나 가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실력을 가졌고 엄청나게 부를 가졌고 어마어마하게 잘 배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 그 말이요. 이렇게 큰 표적과 이것을 나타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암병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않겠지만은 감기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막 살려버려. 죽은 사람 살려버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안 주겠지만은 만일에 그런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기사와 이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닌다면,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 택한 자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아파트 보면은 교회 다닌다가 교회가 붙었는데 그 집 다니면서 벨 눌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자체만 보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 성경 뭐라 했습니까? 택한 자들을 미혹하니라. 누구? 이단자들, 적그리스도들, 잘못된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 이런 거 보더라도
이렇게 바로 성도들을 미혹할 때 대충 그냥 농촌에서 일하다가 작업복에 내고 와서 이런 복음 증가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가장을 하면서, 그래 고린도 11장 14절 말씀 보면은 광명한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명한 천사, 엄청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속에는 양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도들이 이렇게 빠질까? 왜 빠져요? 야고보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와봐, 엄청난 열매가 있어. 여기 와봐, 어마어마하게. 가끔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이금 한 달에 바로 1,000만 원을 벌어, 이금 한 달에 1억을 벌어. 여러분, 한 달에 1억 버는 그 소식이 우리한테 오겠냐 그 말이에요. 보면은 자기 식구들 다 데려가서 1억 아니라 몇천만 원씩 벌지.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우리 성가대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한테 오겠어요? 오면은 자기들이 다 하지 왜 그 소식이 나한테 오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미혹이라. 근데 사람이요 힘들면 그건 넘어갑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넘어간다니까요. 어려운 시가 되면은 그것이 혹 넘어가 버려요. 근데 넘어가면 욕심. 성경은 가르칩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여 사람 사망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미혹이 올 때마다 미혹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려면은 베드로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이 안 차려지면은 일어나서 찬물을 세수하지 않습니까? 찬물을 세수해야 된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기자를 찾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공생에 처음 시작하려고 했더니 마귀라는 한 번도 아니라니까 세 번이나. 그래서 가위바위보 할 때 30판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뭐 세 번이나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지요. 모든 걸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다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일들입니다. 징조입니다. 3절 중반절 보세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 말. 배교다 그 말은 반역, 변절, 속이는 것, 말씀을 떠나고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들이 나타나. 그 일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너희에게 바로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재림이 먼저 배교한 달이 있고 더 나가서 적그리스도 이상한 이단자들이 이게 많이 막 나타납니다. 그렇죠. 보면은 전도관 박태선, 바로 이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보면은 저 하나님에게 잠길 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요. 본인이 교주예요. 교주라니까 본인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다닌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 총동원질 하기 전에 지난번에 역전 앞에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기 지금 이 선운치구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쪽 빵빵 사람들이 멋지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배교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4절 상반절 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자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그들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대적합니다.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적합니다. 하여튼 자기 외에 교주 외에 다른 것을 전부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최고 자기가 높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면서, 내가 교주다 그러면서,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글을 몰라서 그 다닌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전에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도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결국에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해피엔드가 아니에요. 보면은 다 헤로드 왕 때입니다. 헤로드 왕이 단에서 설교를 해요. 대단한 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 22절 봅니다. 왕이 단에 설교할 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왕이 설교를 하는데 대단하니 당신은 하나님의 소리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23절 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친히 저주를 받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죽을 때 온몸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구들구들 썩어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런데 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저 노마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났습니다. 배가 막 파손되고 그래 멜리의 섬이라는 곳에 배 파손돼 도착을 했습니다. 추워서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려고 했는데 독사가 물어버려. 독사가 이랬을 때 독사가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거든요. 섬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신입니다 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신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이렇게 되버려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신용 은사를 주어서 은사를 행하던 사람들이 높아진 이유가 그거거든요. 본인이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시키는 걸 막 높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막 높이니까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바로 이 겸손해야만이 종기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흔들리는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한 목소리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뭐라겠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니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 그 말이. 옛날에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을 좀 기억해봐라.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고 살짝 우리 와서 신천지들에 봐서 뭐 합시다 하고 이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미혹할 때 이거 이 목사님이 몇 번 이야기했냐.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기억이 지워져 버렸는가 몰라보면은요. 사람이 미혹을 받다 보면은 다 모든 것이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 모양이요. 분별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봤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미혹형에 빠지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근신하며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요절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요절 말씀 그리고 그 요절 말씀을 또 4개월에 한 번씩 모아다가 오후 예배 때 전부 요절 말씀도 이 4개월 동안 그 요절 말씀을 돌아가면서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예요. 다 띄워버리고 한 5개 정도만 52주인데 그 5개 정도만 제대로 이 1년에 암송해 놓는다면은 어때요? 10년이면 50개예요. 2년이면 바로 10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2팔이 얼마입니까? 16 4팔이 얼마예요? 32. 이거 계산하지 않았는데 금방 알아보잖아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거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구구단 못 외운다고 손내 맞아 막 그러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필요하는데 이거 세상 사는데 구구단이 무슨 필요해? 필요하지 않습니까? 4, 5, 20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보면은요 4, 2개, 3개, 4개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많이가 아니라 필요한 말씀 몇 절만 마음에 딱 새기면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바로 묵상해 놓으면은 어떤 이단들 누가 와도 여러분 안 넘어간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 재림식을 모른다겠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모른다겠는데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설교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안 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럽니다. 왜 기억하지 않느냐.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순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우매하게 하는 것들이 지혜로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세상에 불법이 지속되는데 왜 불법이 지속될까? 7절 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밀히 활동하였으나 불법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수많은 불법이 일어났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아줍니다.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불법이나 수많은 미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길까? 8절 보세요. 그때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예수님 입의 기운으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사이비 이단들이나 잘못된 것들에 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분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봅니다. 여기도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검이 뭐예요? 짱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니,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행하심에 진노 포도주를 틀을 밟고 그랬으며,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 그 말입니다. 예리한 검은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10장 17절 말씀에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전신갑주 입을 때.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수단, 여러분 이 이단들이 와서 째째하게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탁 넘어질 수 있게 미혹하는 거예요. 9절 상반절 봅니다.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이단들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활동을 따라, 사단의 역사예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은 눈 속이고 진리를 멀게 하고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째째거면 안 넘어간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여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넘어간 줄 아십니까? 이단 교회 사람들 보면은 많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10절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이단이나 사단을 여기 넘어간 줄 아시느냐? 사단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며 분별을 잊어버리고 결국에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리를 믿지 않은 자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였으면, 잘 들어야 되면 해석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에게 빠뜨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고집피고 이단에 빠진 자들, 이들을 악한 그대로 놔둬버리다 그 말이에요. 선택하지 않고 놔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그들은 여러분 잘못된 이단 빠지는 사람이 결국에 여러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슨 심판? 지옥 심판 받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심판이 있으면 확신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십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여러분같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을 얻지만은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이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졌을 때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 여러분 살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저 이단자들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킬 때 왜 그들을 놔뒀을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마음을 가지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선택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주여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했으니 잘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겨서 경배와 찬양 드리며 주님 나라가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데도 잘못된 길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성령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인생도 두 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여서 악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어떤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능력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잘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게 씁시다 찬양이거든요. 박수 치면서